안녕하세요.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고 계십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뭔가 좀 힘든 거, 좀 어떤 고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 근데 좀 힘들다, 근데 좀 어렵다,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좀 한 가지 시선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사람들을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사람, 뭐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약간의 선입견 혹은 편견이 우리에게 조금 작용하는 것만 같은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좀 왜소하거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시골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좀 건장하고 그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네가 대신 지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그냥 서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당한 거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온 그 압력에 대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게 된 거죠.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큰 치욕이었습니다. 너무 큰 치욕, 공포,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형벌, 그런 이미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라고 된 사람이죠.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들은 얘기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 이야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를 진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죄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있다가 좀 질만한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그것을 지게 되었는데, 이 두 행악자는 자신들의 죄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요. 한 사람은 비방한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것대로 그냥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한데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자기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그 길에 들어서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그냥 나서서 하고 싶진 않지만 억지로라도 내게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니까 좀 힘들어도 해드려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으셨던 속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정말 힘든 거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런데 나오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별로 관계없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십자가 좀 모아서 좀 나눠 드릴게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골라서 질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를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떤 십자가를 질래라고 고를 기회도 없고요. 근데 막상 네가 질 십자가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이걸 고를 수도 없고 저걸 고를 수도 없고 선뜻 고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고르긴 뭘 골라요. 없는 게 제일 낫지. 그게 우리의 사실은 속마음이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멋있게 폼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해도 되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속마음이 있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치 않아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냥 대부분 다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을 때에는 내가 그거 할 만한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내가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내가 왜 하냐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참 좋겠는데 그러나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 정말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지요. 원치 않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하였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상 십자가를 질 때 막 기쁘고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엎드려 나아가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고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강제로 우리에게 막 던져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러하였고요. 예수님도 그러하였고요. 얼떨결에 또는 억지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의 믿음의 길 걷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떨결에 혹은 억지로 때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시간들을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가 되는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골라서 못 진다는 거, 고를 기회도 없다는 거, 골라봤자 십자가라는 거, 원치 않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작고 가벼운 멍에 그것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분이신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마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잘 이해되지 않았어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되는 그날까지 그리하여 주님 참으로 제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